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14절 말씀으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어떠한 갈증, 갈망, 목마름으로 오셨을지라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주시는 물, 주님을 만남으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목마름 안에 살아갑니다. 단지 육체적인 갈증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받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또 인정받고 싶은 갈망이 있습니다. 또 평안하고 위로받으며 또 잘되며 살아가길 원하는 그 영혼의 목마름들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갈증이 생기는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이것저것을 채워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때로는 세상의 성공을 한번 간직하면 만족이 올지 모르니 열심히 한번 해보라 라고 얘기합니다. 또 돈도 물질도 많이 한번 가져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만족이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우리들을 그쪽으로 계속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쾌락을 또 사람과의 관계를 이루어 가도록 합니다. 근데 그게 일시적으로는 뭔가 만족을 주는 것 같으나 곧 다시 목마름을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갈증, 그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처럼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주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 품 안에서 우리는 참된 그 위로와 안식 또한 만족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스의 선박 왕이라고 하는 오나시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는 무슨 자가용 한 대 끌고 다니지만 그 사람은 자기 전용 제트기 비행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비행기를 타고 어디든 세계 곳곳에 갈 수 있습니다. 또 심지어 제주도만한 섬도 한 10개 정도 소유하고 있고 그 섬을 온갖 그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급품으로 꾸며 놓았습니다. 개인적으로 호화로운 유람선도 많고 또 수백 명의 요리사를 동원하여서 식사를 마련합니다. 참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다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주변에 있는 여인들도 그 나이 노년에 있는 노인임에도 그를 좋아합니다. 심지어 케네디 대통령의 그 미망인인 제클린이라는 여사도 그 사람과 그 분위기에 넘어가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결혼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어요. 자신의 대통령이었던 아내가 그 그리스의 한 부자인 노인에게 가서 결혼하는 것이 못마땅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그 제클린 여사는 결혼을 하고 또 얼마 되지 않아 이 오나시스는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또 거듭 결혼하고 이혼하는 여러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아들은 24살 때 그 아들도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충격으로 이 제클린은 여사는 또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져요. 어느 누구도 그의 인생을 보면서 야, 참 행복하게 살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섬을 가진 제트기가 있는 선박도 있는 빌딩을 소유한 사람, 그 사람의 것을 다 자기도 소유한 것 같으나 그 마음에 만족이 없으니 그의 삶은 결국 어떻게 보면 천국이라 할 수 없는 지옥과 같은 삶이었습니다. 현대인들은 건강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좋은 산이라면 등산을 많이 해요. 지금도 아마 지금 비가 와서 축축한 땅이지만 오늘 비 안 온다고 해서 또 아마 등산하러 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설악산 울산바위 같은 경우에는 한 해 500만 명이나 사람들이 찾는다고 합니다. 그 건강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등산을 하죠. 하나 그 마음 한켠에 있는 병 때문에 그의 삶이 아래로 내려가고 있는 것은 모른 채 그냥 산으로만 올라가고 있는 자신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몸에 좋다고 한다면 다 찾아먹는 것이 또 사람입니다. 겨울 잠을 자고 있는 개구리도 찾아가지고 깨워가지고
잡아먹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우리 육신의 건강이 좋다고 하면 그 정력이 좋다고 하는 약들도 찾아가지고 사서 먹는 것이 우리네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세상이 많이 불안하니 사람들이 무속신앙, 점쟁이들을 많이 찾아가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고목나무에 찾아가서 그렇게 고목나무에게 막 빌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어떻게 이 고목나무가 그렇게 사람들이 와서 비나, 이 고목나무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해서 그걸 굉장히 조사를 해봤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소원하고 빌었는데 그 고목나무가 속은 싹 비어져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 속이 비어져 있나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그런 깨우침을 딱 주더라는 거죠. 이 고목나무가 자기에게 찾아와가지고 그렇게 소원을 빌어 달라고 하는데 이 고목나무는 답답해가지고 이거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나한테 와가지고 왜 계속 소원 부냐고 속이 답답해가지고 속이 다 타들어가가지고 이 안에 고목나무가 다 속이 비었다라는 연구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고목나무에게 가가지고도 구하니까 이게 사람들이 그러한 마음으로 찾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목마르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진정 그 목마름의 갈증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품 안에서야 비로소 우리는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행복을 찾습니다. 사람다워져요.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의 삶에는 주님께서 이와 같이 찾아오셔요. 오늘 본문에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마리아 여인이죠. 정오의 뜨거운 시간에 혼자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온 이 여인. 그는 겉으로는 외면적으로는 물을 기르러 왔지만 그의 마음의 내면적으로는 삶의 근본적인 갈증을 안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14절의 말씀과 같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아직 해결되지 못한 또 내 안에 갈증이 있는 그것이 채워지는 주님의 은혜를 함께 만나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배경을 좀 먼저 살펴보면 오늘 이 만나는 장소는 수가성 우물가입니다. 인생에는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뜻 안에 있는 만남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것을 운명이라고 얘기하지요. 어떤 사람은 기회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섭리요 계획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한 여인이 아무도 만나려고 하지 않는, 누구도 찾아오지 않는 그 시간 정오의 우물가에서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그곳을 그 시간에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여자와 단둘이 마주 앉게 되십니다. 이 만남은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음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5절의 말씀에 보니까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가는 사마리아에 있는 땅에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관계가 좋지 않았어요. 이미 세월이 오래되었습니다. 이미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눠져 있을 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면서 그들의 정책 속에서 혼합주의로 이방인들과 섞여 살아갔던 북이스라엘이었기 때문에 남유다 입장에서는 이제 북이스라엘은 한 민족이 아닌 그냥 이방 민족과 섞인 혼합 민족이라고 생각하는, 오히려 더 신앙을 정조를 지키지 못하고 우상 숭배와 살아가는 자들로 더 업신여겼어요. 그러나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 나름대로 어려운 가운데서 그 시대적으로 어떻게든 또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들 입장에서는 남유다가 그렇게 또 좋게 보일 수가 없었어요. 그런 앙금을 가지고 있는 좋지 않은
관계에 있었습니다. 서로 멸시하고 왕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 땅을 입으로 찾아가시고 통과하고 계십니다. 오늘 앞서 말씀의 4절에 보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곳을 가야 할 이유가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 이 한 영혼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계획을 위해서 누구도 가기 싫어하는, 껄끄러워하는 사마리아 땅을 가지 않고, 보통 사람은 그것이 질러가는 길이지만 비록 둘러가서 베레아 쪽으로 해서 오른쪽 동편으로 지나가는 길, 또는 저기 바닷길 해변 쪽으로 가서 서쪽으로 가는 길, 사람들은 일부러 불편함을 감수하고도 그 땅, 사마리아 땅을 밟지도 않았으나 주님은 찾아가셨어요. 그것은 주님이 찾아가셔야 만날 사람들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을 찾아오지 못하는, 주님이 찾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도 복음을 위해서 불편한 자리까지 찾아가기 있느냐? 너가 가지 않으면 복음을 듣지 못하는 자들, 그들에게 너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고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든 편하고 좋은 길, 내가 가고 싶은 길로 가지요. 그러나 불편할 수도 있는, 누구도 가지 않는 길을 주님은 가셨고 우리도 그 길을 따라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6절의 말씀에 보니까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6절을 읽으면서 좀 신기한 게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피곤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제자들 보고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좋을 때 너희들 깨어 있어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주님도 피곤하셨다라는 거예요. 갈증이 나시고 배도 고프셨다라는 거예요. 슬퍼하시고 눈물도 흘리신 분이 주님이셔요.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계셨던 분임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피곤하셔서 쉬셨다라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연약하다, 주님이 연약하다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과 피곤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가 피곤하면 내 피곤한 것 좀 누가 알아주나? 주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주님도 피곤하셨기 때문에, 배고프셨기 때문에, 눈물 흘려보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고난을 아시기 때문에 그 고난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지치고 외롭고 배고픈 우리 인생에게 주님은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기서도 그대로 앉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털썩 주저앉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힘이 남아 있어서 그냥 자리를 이렇게 앉으셨다는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털썩 앉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한 자리로 그대로 그 여인에게 찾아가 만나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도 지친 삶의 한복판에도 주님은 털썩 주저앉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몇 시입니까? 6시쯤 되었더라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나오는 그 시간에는 우리 한국 시간으로 플러스 6을 하면 돼요. 지금 우리로 말하면 정오 12시쯤을 말하는 겁니다. 보통 여인들이 물을 길러 오는 시간은 해 뜨기 전, 그러니까 그리고 또는 해 뜨기 질 무렵, 선선할 때 우물을 찾아와서 물을 기른단 말이죠. 그런데 이 여인은 더운 시간, 아무도 찾지 않는 그 시간에 찾아왔다라는 거죠. 왜입니까? 사람들을 만나기를 싫어했다라는 거예요. 만나기를, 그 눈을 피해서 사람들 없는 시간에 왔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수군거림이 있었죠. 비난이 있었습니다. 뭔가 부끄러움 속에 갇혀 있는 고립된 삶이었어요. 예수님은 이런 인생 가운데 누구도 만나기를 원치 않는 그 시간에 그녀를 만나기 위해 주님은 기다리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오늘도 세상에서 소외된 인생들에게, 우리들에게, 사람들에게 내 인생의 희망이 어딨나, 내가 살 소망이 어딨나 라고 하는 그러한 자들에게도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오니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먼저 다가온 것이 아니라 누가 먼저? 주님이 먼저 요청을 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구원은,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더라는 것이죠. 요한 1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물 좀 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단지 물을 달라고 하는 요청을 넘어서 대화를 시작하시려고 하는 초대의 말씀이며 내 마음의 영혼의 문을 여시는 주님의 은혜의 손짓이셨습니다. 지금도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은 찾아오셔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의 마음이 피곤하지? 그래, 너가 가지고 있는 물 좀 가지고 와서 나와 대화 좀 하자. 너 외롭고 지치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아픔이 있어? 그러면 내하고 얘기하자.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바로 그 자리, 그 우물가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안다. 너의 상처도, 외면받는 고통도. 그러나 나는 너를 정죄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 물 좀 달라. 너와 함께 그것을 나누기를 원하고 싶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 삶에 어떤 수가성의 우물가에 머물러 있습니까? 지금 주님이 내게 물을 좀 달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누구의 그 외로움과 상처에 주님이 다가가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다가가고 있으십니까? 우리들의 삶에도 주님의 초대에 열린 마음으로 주님의 그 부르심에 다가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홀로 외로워 있는 자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시며 또 특히 사마리아 여인을 불러주시면서 몇 가지 배려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 제자들은 분명히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방해를 하셨을 거고 주님 앞에서 또는 오히려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주님이 하실 필요가 없어요. 제자들에게 말하면 제자들이 알아서 물을 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은 8절에 보니까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 1대1로 만나서 얘기를 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자리를 제자들이 비우게 하신 거죠. 당시 문화로는 남자, 특히 제자들은 여자들과의 대화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가운데서도 때로는 누군가가 잠시 자리를 비우는 그 자리가 오히려 주님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 기회가 될 수도 있더라라는 것이죠. 오늘 9절의 말씀에 또 이어서 보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장벽이 있죠. 바로 민족적 장벽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오랜 역사 속에 갈등이 있었어요. 서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큰 장벽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사마리아인이나 이방인들은 오히려 짐승 취급을 했기 때문에 상종을 하지 않았어요. 성별의 장벽도 있어요. 남자와 여자, 문화적으로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의 접근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딱 보는 순간에 어떤 모습인지는 모르나 분명히 유대인이라는 것을, 사마리아인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여자에게는 오랫동안 차별과 멸시, 상처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아주 빠릿빠릿한 눈치가 있었어요. 딱 보기만 하고 그 눈빛, 그 말투, 그 행동만 보더라도 자기에게 어떻게 대하는 상대인지를 잘 알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호의조차 그는 그 호의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는 없었습니다. 당신은 왜 나에게 말을 것입니까? 왜 그러십니까?
나는 지금 빨리 물 뜨고 가고 바쁜데 왜 나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일을 멈추게 합니까? 라는 여러 가지 뉘앙스가 담겨 있는 말이죠. 오늘도 똑같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믿지 못한, 믿으려고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같이 이야기하자 해도 그 제안을 거절을 하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신다고? 내가 용서는 받을 수 있을까? 아니, 내가 왜 하나님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돼? 라고 하는 자기들의 틀, 감옥 안에 갇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여인에게 다가와서 두려움과 거리감을 무너뜨리고 진정한 대화로 이끌어 가기를 원하고 계셔요. 심리학자 케이치 프로이드라는 사람이 사람에게는 6가지 감옥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감옥을 뭐냐면 그 감옥에 한번 들어가면 사람이 좀처럼 나오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감옥은 자기 도취의 감옥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자기 일을 너무 좋아해서 공주병, 왕자병에 걸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들은 자기만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 모습, 자기 자랑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기가 먹는 것, 자기가 입는 것, 자기가 타는 모든 것, 자기의 생활에 도취되어 있는 것. 이게 지금 SNS의 문화예요. 자기 도취에 빠져 있는 거예요. 정말 말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하고 밥을 먹으면 밥 절대로 먼저 못 먹죠. 먼저 사진을 찍고 밥을 먹어야 돼요. 어디 여행 가도 무조건 여행 가도 뭘 할 수가 없어. 일단 그곳에서 할 수 있는 거 다 찍고 그 뒤에 할 수 있어요. 이게 다 자기 도취에 빠져 있는 삶이에요. 둘째 감옥은 비판의 감옥입니다. 이 감옥에 들어간 사람은 항상 다른 사람들의 단점만 보는 거예요. 비판하기 급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것보다 실수한 거, 뭔가 아쉬웠던 것만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일 수밖에 없고 불평과 불만만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절망의 감옥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상하게도 이 감옥에 들어가지 않을 것 같은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 절망의 감옥에 들어가더라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는 과거 지향의 감옥입니다. 옛날이 좋다고 하면서 그 옛날의 시간에 갇혀서 지금의 현재를 낭비하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 생각해보면 현재가 더 좋은데 말인데 과거에 연연해서 현재를, 앞으로의 미래를 제대로 이루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감옥은 선망의 감옥입니다. 우리 속담에 딱 맞는 표현으로는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뭔가 계속 작고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즉 자기 것의 소중함을, 자기 떡의 소중함과 감사함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남들의 것만 계속 찾아다니려고 해요. 여섯 번째 감옥은 질투의 감옥입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못 봐요. 괜히 배가 아프고 자꾸 헐뜯고 그 사람을 내려 앉히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6가지 감옥에 탈출하지 않으면 결국 행복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비로소 우리는 이러한 감옥에서 탈출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유가 바로 이런 감옥에 갇혀있지 말고 나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도, 사마리아 여인도 자기가 만든 그 틀 감옥에 갇혀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주님이 할 수 있습니까? 그릇은 있습니까? 우물은 깊은데 왜 나에게 마른 것입니까? 라는 사사건건 그런 비판의 감옥에 그 사람의 호의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감옥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도 오늘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 이 사람이 어떤 인생이냐, 무엇을 알고 어떻게 살아가느냐의 삶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건강 정보를 몰라서 우리가 건강이 안 좋아 고생할 때도 있습니다. 재정 지식을 몰라서 또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우리에게 필요한 중요한 만남과 알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분은 어떠한 선물을 주시는 분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복음의 핵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선물은 바로 영생, 구원, 은혜, 그리고 성령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이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거래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조건을 가지고 얻은 것이 아니에요.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는 지금 이 선물이 무엇인지 모르는구나. 그걸 주려는 네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있구나 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가장 비극이 뭡니까? 하나님의 선물 앞에 있으면서도 그 가치를 모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여인의 말보다 그 마음의 깊은 갈증을 보셨어요. 그리고 진정한 해결책이 무엇인가? 바로 생수,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성령, 그 생명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야길 원하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성령의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생수는 내 안에 솟아나는 힘, 변하지 않는 생명력, 영혼의 해갈을 얻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분이 구원의 선물, 생수의 근원이심을 믿고 있다면 우리의 삶도 바뀌어야 합니다. 은혜를 의심하지 마시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격 없지만 하나님은 그 은혜를 날마다 우리에게 공급해 주고 계십니다. 의심하지 마시고 받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갈증을 인정하십시오. 저는 목마른 자입니다. 주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입니다라고 생수를 주님께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갈증을 인정할 때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의 선물을 모르는 이들에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오늘도 그분이 누구인지 몰라서 그 생수를 놓치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생명이심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인은 말합니다. 이렇게 누구인지 그 생수를 네게 주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자 11절 12절의 여인의 반응입니다. 영적인 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11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싸웁니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여인을 통해서 이 생수를 바라보는 사람의 관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뭡니까? 사람은 영적인 것을 육적인 것으로 이해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 이 여인은 생수는 말을 들으니까 계속해서 이 여인에게 떠오르는 건 육적인 물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물들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떻게 물을 주겠다라는 겁니까? 오늘날 또 사람들이 그래요. 사람들은 진정한 만족을 이 돈과 성공과 인간관계와 오락과 심지어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얻어보려고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의 놀라운 약속이신 내가 주는 생수를 듣고 철저히 육적인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어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우리는 구원받아 주님이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는 구할 때마다 돈 구하고 물질 구하고 세상의 것 구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입니까? 예수님은 영적인 생명, 구원의 은혜, 성령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데 여인은 물결을 그릇이 어디 있습니까? 이 우물은 깊은데 우물의 깊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은혜를, 복음을, 교회의 본질을 표면적이고 세속적인 잣대로만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생수 앞에 있으면서도 그러니 여전히 목마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는데도 주님 목마릅니다. 물적인, 육적인 게 채워지지 않아서 계속 목마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있어도 우리는 종종 현실의 깊이만 보고 믿음의 깊이를 보지 못합니다. 신앙생활이 근데 당장 이게 무슨 유익이 있나 따지는 수준에 머물다 보면 정작 생명의 본질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예배, 형식만 갖춰져 있고 감격이 사라졌다. 그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기도, 기도한들 응답 주시겠어? 응답 없는데 이거 그만해도 되지 않아?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무슨 기도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이거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논리적으로 내 이익적으로 판단하고 들여다본들 무슨 말씀의 은혜가 되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생명, 그 생수를 얻을 기회가 있음에도 우리가 스스로 그것을 막고 있지는 않는지 돌이켜보아야 합니다. 여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름대로 신학적으로 한번 이러한 의미를 갖고 얘기를 해봅니다. 12절에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예수님 보고 야곱보다 더 크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이건 몇 가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전통에 아까 전에 이 여인이 신념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거기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주었는데 이 우물은 수백 년 동안 흘러오는 전통과 상징인데 이 정통 위에 서 있는 예수님은 정작 바라보지 못하면서 그 예수님과 비교하며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여인은 지금 야곱보다 더 크신 예수님 앞에 있으면서도 야곱보다 더 큰 분입니까? 라고 묻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껍데기와 유산에 집착하면서 그 중심에 계신 예수님은 온전히 만나지 못하는 이 여인이 자신의 신념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갇혀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갇혀 있는 삶의 모습 속에서는 정작 생수는 물질은 세상의 것은 바라보면서 주님은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여인에게 꾸짖고 혼내기보다 주님은 일단 그 여인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 여인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13절에 예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이 여인에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네가 말하는 이 야곱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선 세상의 물이 어떠한지를 알려주세요. 이 물, 야곱의 우문물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세상이 주는 모든 것을 상징합니다. 건강, 돈, 인정, 관계, 성공, 심지어 종교적으로 얻으려고 하는 나의 그 활동과 안식들.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다. 아무리 채워도 만족이 없어요. 채운 것 같은데 돌아서면 공허해요. 세상은 결코 우리의 영혼의 깊은 갈증을 채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현실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 인간은 하나님 외에는 참된 만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잠언 30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아굴이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서넛이 있나니 곧 스올과 악이 배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라는 거예요. 거머리가 있는데 계속 줘 먹을 거 줘 라고만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족하다고 여기지 못하는 네 개가 있다라는 거예요. 수월이 뭡니까? 죽음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까지 어제도 보면 안타까운 죽음들이 있어요. 오늘은 죽음이 없으면 좋겠지만 죽음은 막을 수가 없어요. 수월로 들어가는 그 죽음의 세계를 누구 하나 막을 수 없습니다. 수월은 이처럼 끊임없이 삼키는 존재예요. 죽음은 우리 인간의 죄성과 욕망을 만들어내는 궁극적인 결과예요. 악이 배지 못하는 태, 생명은 축복이지요. 그런데 멈추지 않는 생식, 이것도 끝없는 생명의 순환, 멈추지 않는 우리가 끝까지 그 생명을 잉태하려고 하는 소망과 욕망을 상징하고 있어요. 물로 채울 수 없는 땅, 마치 사막처럼 아무리 물을 줘도 흡수하게만 할 뿐 만족하지 못하는 땅. 마음이 메마른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가 할 것 같아도 흘려보내지 못하니 만족이 있을 수 없지요. 족하지 아니하는 불. 불은 연료를 계속 요구합니다. 나무를 던지면 또 태우고 또 태웁니다. 그리고 또 달라고 나무를 달라고 하는 게 불입니다. 욕심과 탐욕이 그런 거예요. 인간의 욕망은 만족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파괴가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너뜨리는 거예요. 세상은 계속 말합니다. 더 가져오라, 더 올라가라, 더 누려라. 하지만 잠언은 말하죠. 만족을 모르는 마음에선 결국 파괴가 일어날 뿐이다 라는 겁니다.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사도 바울도 이 주님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나는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는 거예요. 내 만족은 환경에서 오는 것 같으나 관계에서 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4장 14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아멘. 예수님은 이제 그 앞서 말했던 그 우물에 묻는 세상의 물과는 대조적인 물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 곧 성령의 역사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조건 없이 내가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물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선물로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믿는 자에게 주시는 복음의 약속이죠. 우리가 해야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단지 하는 것은 주시는 물을 받아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받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물이 무엇입니까? 한 번 마시면 그 갈증이 끝나는 물이에요. 다시 말해서 존재 중심에서 해갈이 되는 은혜를 경험하는데 이 말씀이 뭐냐? 너 이거 받으면 이제 앞으로 문제 없어 라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더 이상 너가 정체성으로 사랑의 의미의 만족에 세상에서 구걸하지 않는 인생 될 거야. 세상에서 구걸하는 인생 되지 않을 거야. 세상에서 인정받지 않아도 넌 괜찮아. 세상에서 실패해도 내 영혼은 영원히 충만할 수 있어. 선우 정우가 서로 장난합니다. 정우가 선우에게 형아 못생겼어. 형아 이상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선우가 와 짜증냅니다. 그래서 제가 선우 보고 선우야 너가 보기에 너가 이상하게 생겼어? 아니요. 너가 보기에 어때? 잘생겼어? 네, 잘생겼어요. 그러면 그런 말에 휘둘릴 필요 없어. 너가 잘생기고 너가 이상하지 않는데 왜 그런 말에 휘둘려?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그런 말에 휘둘릴 게 없는 거예요. 세상의 것에 휘둘릴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서 내 갈증이 해결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주님은 해소시킬 뿐만 아니라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단순히 갈증이 해소된 수준을 넘어서 내 안에 생명의 샘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솟아나는 계속해서 넘치는 상태, 내가 이제 생명을 흘러보내는 사람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생물이 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이제 단지 목마르지 않는 자에서 뿐만 아니라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갈증까지 채울 수 있는 생수가 흐르는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기쁨이 되고 말씀을 나누는 삶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살리는 선한 영향력의 삶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세요. 주님을 진심으로 믿고 그 생수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생수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예수님을 참되게 만나는 거죠. 여인은 처음에 예수님을 단순한 유대인으로만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점점 얘기를 하다 보니 이분이 구원자이시구나, 메시아이시구나를 깨달게 돼요. 우리도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야 합니다. 영적인 목마름을 인정해야 돼요.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가야 합니다. 자신의 감정, 갈증을 숨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솔직히 말씀하세요. 주님, 내 안에 갈증이 있어요. 채워주세요. 주님을 향한 그 갈망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선물을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은 그 은혜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선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우물에 기대고 있습니까? 그 우물은 정말 여러분들을 만족시켜 주십니까? 아니면 더 깊은 갈증만 남깁니까?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생수를 받으십시오.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이제 갈증 없는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